여러분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버거가 있습니다. 버거. 저는 버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KFC에 가서 가끔 사 먹는데요. 어제도 사 먹었습니다. 자, 근데 그 KFC에 가서 보면요, 버거가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더블 텐더 버거, 징거 버거, 징거 베이컨 앤 치즈 버거, 징거 스타커 버거, 징거 크런치 버거, 오리지널 레시피 버거, 오리지널 베이컨 앤 치즈 버거, 끝으로 BBQ 베이컨 스타커 버거, 이렇게 8가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모든 버거가 위아래 빵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버거인가 이걸 결정하는 건요, 위아래 빵 사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건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과 뒤에 맥락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사이 중간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앞부분인 1절과 2절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뒷부분인 10절과 11절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있는 3절에서부터 9절까지는요, 한 여자가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마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팔아넘기려고 하는 두 개의 이야기 사이에다가 이걸 의도적으로 삽입해 놓습니다. 자,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마가가 이 시점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냥 단순히 시간선으로 기록했다라고 한다면요, 여자의 이야기는 여기가 아니라 좀 더 앞에 나왔어야만 합니다. 시간상으로 보면요, 여자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그 종려주일 하루 전인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종려주일 이틀 후인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따라서 분명 의도적으로 여자의 이야기를 이 둘 사이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더 확실히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통해 마가는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또한 그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3절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여기 마가복음 말고도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누가복음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예, 누가복음에도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아니에요. 다른 사건이 기록된 겁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여기에 이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서.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누구죠?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몇 명 나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이 마리아는 누구냐면 언니의 이름이 마르다인 그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오빠도 있죠. 예.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 그 나사로의 여동생이에요. 그 마리아입니다. 자, 종려주일 하루 전인 토요일에요.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마리아는 매우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그러니까 한 옥합을 그걸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요,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낯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매우 익숙한 거였습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시면요, 반가움과 감사의 표현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그랬던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 마리아는요, 기름을 붓긴 붓는데 그냥 기름이 아니라 매우 값진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머리에 부어진 향유가 발끝까지 흘러내릴 만큼 조금만 부은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곧이어서 마리아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닦았다라고 하는 건요, 이건 씻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문질렀다 이런 뜻이에요. 문질렀다. 그래서 자기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골고루 문질렀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마리아가 먼저 자기 머리카락을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묶여있던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야 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여배우가 나와서 묶여있던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고개를 막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예. 이런 장면이 나오는 그 의도가 뭐죠? 감독이 의도하는 바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여배우를 좀 더 예뻐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머리를 풀고 흔드는 장면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요, 여자가 이러면 이건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정신 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군다나요, 그렇게 풀어헤친 머리카락으로 남의 발을 닦는다? 이거는요, 진짜 미치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행동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막 닦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단지 이날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이고 그래서 너무 반갑고 감사해서 그랬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요,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자, 그럼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체면을 따지지 않습니다. 남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모든 걸 사랑하는 대상에게 던집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고전이 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슈렉. 기억나세요? 슈렉. 이 슈렉 1편을 보면요, 거기 피오나 공주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가요, 도깨비죠. 정확히 번역하면 도깨비인 슈렉에게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죠? 기억나세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는요, 그래서 슈렉이 인간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됐어요. 피오나 공주가 괴물, 도깨비가 됐습니다. 한나라의 공주인데요, 또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또 거기다 예쁘기까지 한대요. 하지만 이런 건요, 그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슈렉, 그 슈렉과 같이 괴물이 된 것, 도깨비가 된 걸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슈렉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죠? 사랑하면 자기가 가진 걸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던진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기에 자기의 모든 걸 던졌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요, 체면도 사람들의 시선도
자존심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진짜 사랑하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자기 자신에게요, 꼭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 사랑하는 게 맞나?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을 마리아처럼 우리도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값비싼 향유를 사다가 예수님 머리에 붓고 또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발을 닦아야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야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건 역시도요, 마리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받는 장면이요, 여기 말고 성경에 또 나옵니다. 어디냐? 바로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평소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무슨 일까지 있었어요? 그런 마리아를 언니인 마르다가 타박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요, 주님은 그런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주님께 말씀을 듣고요, 나도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합시다. 말씀과 기도 생활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합시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그럼 이번에는요, 옥합에 든 이 향유 값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읽은 3절을 보면요, 이 뭐라고 하죠? 향유를 매우 값진 향유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얼마길래 값지다고 할까요? 자, 이어지는 5절에서 그 값이 나옵니다. 5절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5절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어떤 사람이요, 그 값을 300데나리온 이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300데나리온이 오늘날로 치면 얼마일까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계산 되게 쉽습니다. 먼저 여러분, 1데나리온은요, 이때 당시 노동자들이 받는 하루치 일당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300데나리온, 1년 365일 중에요, 안식일 하루 정도만 쉬고 매일같이 일을 하면서 단 한 푼도 안 써야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할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예요?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 호주 요즘 우리식으로 치면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니까 적게는 막 5, 6만 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많게는 한 10만 불 정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엄청난 금액. 자, 그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젊은 여자인 마리아가 어디서 이런 큰 돈이 났냐 이겁니다.
혹시 아버지가 갑부라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걸까요? 예. 하지만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8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마리아가 이걸 모으기 위해 힘을 다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힘을 다했다. 즉 뭐예요? 쉽게 생긴 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일을 했든지요, 마리아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쓰고 싶은 거 덜 쓰고 사고 싶은 거 덜 사면서 그렇게 힘을 다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큰 돈을 젊은 여자 마리아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모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돈 모을 때 다 목적이 있잖아요. 자, 이 당시 유대 풍속에 따르면요, 여자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열심히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왜요? 그걸로 혼수를 장만하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풍습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렇죠? 우리도요, 여기 말고 특히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읍니다. 한국에서는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젊은이들이 결혼 정년기가 돼도 쉽게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요, 한 외국인이 자기 한국인 친구한테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한국인 친구가 그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 외국인이요, 이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요. 아니, 일단 결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차차 마련하면 되지, 뭘 얼마나 준비하길래 결혼을 못하는지 자기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제가 아는 그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대로 준비하라고 하면 정말 억소리가 날 만큼 그 정도 돈을 모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언제 다 모아서 시집장가 갑니까? 이런 현실에 너무 얽매여 있는 청년들을 보면요,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자, 마리아가요, 이 큰 돈을 결혼을 위해서 모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요, 그 돈은 뭐예요? 마리아가 장차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그녀의 미래가 담겨 있는 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돈으로 산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건요, 곧 자기의 미래를 예수님께 바쳤다라는 의미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건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미래까지도 모두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내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물론요, 이거 그냥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쉽게 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떤 게 있어요? 그게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내 애인일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게 성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 청장년들은요, 그게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쓸 것도 모자란데 주님께 어디 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시간도 모자른데 아니 이걸 어떻게 드리냐, 이런 생각을 해요. 청년들과 장년들은 돈 벌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드리냐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은 공부하고 알바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드리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정직해집시다. 정말 없어서 못 드립니까? 아니면 있는데 안 드립니까? 그게 나 자신이든요, 애인이든 가족이든 성적이든 일이든 그것들을 더 사랑해, 그것들을 믿고요, 거기에 인생 맡기면 그 인생은 언제든 실패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믿고 맡기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주님께 헌신하시겠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으로 헌신할 때 주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걸로 헌신하면 됩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시고요,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마리아가 주님께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비싼 걸 바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결코 돈에 연연해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비싼 것에 마음이 흔들려요. 그렇죠? 요즘은 애들도 10달러 주면은 뭐 반응이 없더라고요. 50달러, 100달러짜리 지폐 나와야 애들이 와 반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비싼 것에 마음이 흔들려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지가 않으세요. 왜요?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흔들리지 않으세요. 주님이요 마리아에게 향유를 부음 받으시고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8절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안치하기 전에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풍습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요 이날로부터 일주일 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냥 무덤에 안치가 됐습니다.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요 자기가 이렇게 될 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자기에게 향유를 붓는 걸 보시고 아, 이거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보통 죽음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엄청난 죽음입니다. 따라서 이 죽음을 위한 장례, 이거는 분명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때 자기가 한 헌신이 이런 의미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냥 헌신했을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은요 내 헌신이 주님께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신을 주저하지는 마십시오. 일단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십시오.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헌신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의 나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 고귀한 일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헌신하는 여러분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우리는 주님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주님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통째로 붓는 마리아를 보면서요 무척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자, 그들이 보기에는요 이건 완전 낭비였습니다. 자, 그럼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에 이들의 정체가 나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8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누구예요?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열심히 배운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그래도 좀 남들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들 같이 보이겠죠? 그래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은 뭐예요? 정작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요한복음을 보면 이 제자들 중에 주동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이번에는 스크린 보시면서 요한복음 1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사람은요, 이 향유를 팔아 300데나리온의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왔어야 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듣고 보면 참 일리 있는 얘기예요. 정말 좋은 생각 아닙니까? 하지만요, 그건 사실 그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요, 그의 본심이 이거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서.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는 결코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게 아닙니다. 그저 뭐예요? 그 돈의 일부를 훔칠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요,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 이런 그의 본심을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의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었어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요, 지금도 젊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는 남들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잘 믿었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잖아요. 물론 좋죠. 좋죠. 하지만요, 언제부터인가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요, 다 자기 본심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본심은 감추고 다른 이유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게 잘 안 보였는데요, 이제는 좀 보여요.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는데, 내가 나이를 먹기는 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륜이 쌓이니까 보이더라고요. 자, 다시 가룟 유다에게로 돌아와서요. 자, 그는 돈이 탐났습니다. 그게 본심이에요. 자, 앞서 읽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돈깨를 맡았습니다. 이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재정이나 회계를 맡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요, 아무래도 돈을 만질 일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돈을 조금씩 가로챘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그게 얼마나 되겠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은요, 전국적인 스타였습니다. 3년 동안 사역하셨어요. 거의 막바지였거든요. 엄청난 스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꽤 많은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돈 관리할 사람을 세웠죠.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가로챈 돈이요, 그것도요 꽤 컸을 겁니다. 꽤 컸을 거예요. 이런 유다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돈을 계속 만지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이런 사람이 됐을까? 글쎄요. 이에 관해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요, 어쨌든 그가 돈을 가로챘다라는 거예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우와, 무려 300데나리온이에요.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만 빼돌려도요, 무려 3일치 임금입니다. 3일치 웨이지를 챙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실패했어요. 더욱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마리아를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말은 안 했지만요, 진짜 속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달랑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고요, 더 이상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건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룟 유다에게만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까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용해 왔고 또 버려왔습니다. 유다처럼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인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친구일 수도 있고요, 애인일 수도 있고요, 결혼할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 교회를 단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왜 다닐까? 혹시 나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닐까? 아니면 진정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닐까?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요, 잘 들으세요. 그러다가요, 만약 나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당장 교회를 나가야 할까요? 또는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을 당장 내보내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런 나를 또 이런 그 사람을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요, 결코 나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나가라고 하실 분 같았으면요, 애초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나가라고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나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가 이런 짓 하고 다니는 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당연히 아셨죠. 하지만 그래도 나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 간단해요. 유다가 변화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세요. 지금 당장은 좀 이래도 또 기대만큼 좋은 신앙인이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코 나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비록 변화의 속도가 더디고요, 영적인 성장이 더뎌도 이런 우리를 향한 기대를 결코 거두질 않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한 여전히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성령을 부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전적으로 헌신하십시오.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의미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